6월 21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은 6장, 7장, 8장, 9장에 무려 넉 장에 걸친 홍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씩 보면 6장은 홍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7장은 실제로 비가 내리는 홍수의 시작입니다. 8장은 홍수가 그치는 말씀이고 9장은 홍수가 멈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새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전 과정을 통해서 홍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만큼 홍수의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마치 창세기 때 창세 태초에 7날에 걸쳐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이 홍수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과정을 거쳐서 타락한 세상, 악이 범람하는 세상, 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던 그 오염된 타락한 이런 나라를 다시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으로 노아의 홍수가 그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산을 덮고 있던 물을 줄어들게 하는 말씀이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1절에 보시면 온 세상을 덮고 있던 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어들게 하셨다. 물을 비가 그치게 하고 온 세상에 있던 물을 줄어들게 했다고 하는데 1절에 보시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또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져서 노아를 기억하지 못해서 비를 내렸다 또는 이렇게 오랫동안 물이 줄어들지 않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억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마음에 품고 계셨다, 사랑하셔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자 바람을 불어 물을 줄어들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그 가슴에 새기는 하나님 특유의 사랑을 기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람을 불어서 물이 줄어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물을 줄어들게 하실 때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을 줄어들게 했다. 성령의 바람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그때 모습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노아는 비가 그치고 며칠 만에 방주의 창문을 열었는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 금방 창문을 연 것이 아니죠. 6절에 보시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5절에 보시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봉우리가 다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 날이 지나서 40일이 지나서 그때 이제 창문을 한번 열어보아야 되겠다 하고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었죠. 그리고는 이제 정말 괜찮을까 하고 세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노아가 첫째로 까마귀를 내보냈죠.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이렇게 왕래하였더라. 비가 그친지 어떤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어보냈지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가 줄었는지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보려고 두 번째 새 한 마리를 내보냈죠. 그때 비둘기를 내놓아서 지면에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 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면에 물이 거친 때는 13절에 나와 있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이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노아가 땅이 언제 말랐는가 하고 보았더니 그때는 601년 1월 1일입니다. 이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까닭은 홍수가 내리기 시작해서 땅이 덮인 날이 600년 2월 17일이었습니다. 600년 2월 17일. 그리고 그 땅이 말랐을 때는 601년 2월 27일이죠. 14절에 보면 땅이 말랐을 때는 601년 2월 17일입니다. 그러니 600년 2월 17일에서 601년 2월 27일까지 물에 덮였다고 볼 수 있으니까 거의 1년 동안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 과정을 통해 노아가 드디어 마른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서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셔서 마른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창조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갈라서 묻이 드러나게 해서 그것을 땅이라 하셨습니다. 창조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 구원하는 백성들이 새 땅을 열어주실 때 그때와 같지요. 그래서 마치 홍수는 그냥 심판 이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재창조하는 과정처럼 아주 창세기 1장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새롭게 묻이 드러나게 하고 땅이라고 불렀던 그때처럼 마른 땅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드디어 말씀을 하시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그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참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하나씩 살펴보자면 이제 너는 나오라 하는 것이죠.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참 들어가고 나오는 것, 어쩌면 삶과 죽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달린 거죠.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여겨볼 것은 모든 생물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죠. 노아는 자기 혼자서만 살았다, 이제 됐다, 이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노아의 손에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기는 것들이 노아의 손에 이끌려서 새 생명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창세기에서 앞에서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사람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부여하는 말씀이죠. 생물들을 이끌어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그들이 복 있는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 그때 장면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첫 번째 일은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고 하죠. 이 노아가 배에서 나와서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 새 땅에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굽 땅을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경배하는 인간의 본연의 의무, 삶, 그 자체가,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더 추가하고 빼지 않을지라도 그 자체가 인간의 본분이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일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람의 의무요 해야 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예배를 첫 번째 일로 삼고 나와서 드리는 것은 이제 앞으로 노아가 홍수 위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존재인가를 자리매김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언약식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노아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노아가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배를,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하죠.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노아의 기도를 받으시고 노아의 마음을 받으시고 노아의 제물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죠. 그 마음속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가 사람이란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인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고통받는 일은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으로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때문에 온 하나님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홍수가 그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여러 가지를 내용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장면들을 깊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들어갈 때는 들어가라 말씀하시죠. 나올 때도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들어가고 나옴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어떻죠? 어떻게 했죠? 자기가 이렇게 노아가 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열고 나오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나왔죠. 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구원에 초청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권세, 은혜를 누리듯이 영접하는 의지적 문제, 이런 것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죠. 방주에서 나올 때 말씀에 따라 이제 새로운 인생을 두벅두벅 걸어가야 하는 것은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던졌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의 여부는 사람의 몫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생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의 바다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따라 나설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첫 번째 한 일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백성이요, 사람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것이 온전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홍수의 노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태초에 창조하실 때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우리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듬어 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수가 그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노아를 나오게 하시고 생물을 이끌게 하시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보듬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내용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8장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복된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홍수가 그치는 과정을 통해 온 세상에 마른 땅을 다시 내심으로 마치 새 땅, 새 하늘, 새 땅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그 땅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며 본질적인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인생에서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이 나의 우상도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나 재물이나 보화나 어떤 쾌락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본분을 앞서가지 않게 하셔서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